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무리. 건축 일을 하든 어떤 작품을 만들든지 마지막 처리, 마감 처리, 이거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건축물로 예를 들어봐도 기반 공사도 잘하고 골조 공사도 잘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인테리어, 마지막에 마감 공사를 엉망을 해버리면 그 가치 자체가 함께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에도 마무리가 중요하듯이 인생도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인생의 전반기, 중반기를 잘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를 잘못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차라리 인생의 전반기를 잘못 산 사람에게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인생의 후반기를 잘못 살아버리면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이 사울의 삶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가 그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시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요, 처음과 끝이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사울은 효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에게 효도했던 효자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소유의 암나귀 2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흘날 밤으로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라마성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를 제대로 알아보셨군요.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될까요? 사람 잘 보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좋아서 펼쳐낀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는 아무 자격도 없는, 말 그대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완강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거죠.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0장에 가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을 때 사울이 에헴 하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제 여행짐, 보따리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보따리를 한쪽에 쌓아놨어요. 거기 숨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 왕이 될 수 없다고. 이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는요, 참으로 겸손하고 효심도 가득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왕으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자,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건 이건 겸손과 겸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또 세우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해요. 근데 여러분, 변하는 건 좋게 변하는 게 있고 변질되는 게 있죠. 사울은 변질이 돼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할 때 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점점 좋게 신앙이 막 숙성된 뭐 이런 거 좀 장이 되든 어쨌든 이런 거 뭐 간장, 된장 뭐 이렇게 숙성되어 가는 것처럼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변질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뭔가 거기에 막 이렇게 뭔가 변질이 되고 독성이 생기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울이 바로 거기에 속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 13장, 사무엘상 13장,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사무엘 15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범한 두 가지 대표적인 죄가 기록됩니다. 자, 먼저 13장에 나오는 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왕이 되면 사람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나라의 힘을 키우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서 이제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과 이제 싸움을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 족속을 밀어내야 나라도 더 넓어지고 어쨌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블레셋이 너무 세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주눅이 들어갔고요,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래서 600명만 남아요. 여러분, 그 군사가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으니 사울이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인데. 여러분, 왕이 나라가 넓어지면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나라 넓히려다가 이스라엘 완전히 문 닫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자,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따로 있다고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고요, 설교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목사라는 특별한 기능직을 준 것이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제사장. 근데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딱 제사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나머지는 제사를 집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죄가 돼요. 그러면 사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3세만 되면 성년식처럼 해갖고 율법의 아들이 돼요. 그때 율법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첫 번째 그 출발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15장으로 와보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사울왕의 두 번째 큰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 주 전이니까 적어도 기억나시겠죠? 출애굽기 17장 말씀드리면서 아말렉 족속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아말렉 족속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수하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다른 족속하고 달라요. 아말렉 족속은요, 성경에서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을 상징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해버리라고 하셨어요. 진멸해버리라고. 자,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일단 제일 먼저 죽여 없애야 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놔요. 지금 살렸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 중에 짐승들 중에서
좋은 양들, 소, 이런 어떤 짐승들을 남겨놔요. 그걸 죽이지 않고 남겨준다고요. 그러자 이러한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결과가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버림받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3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의 말을 버렸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인생을 좋게 시작했지만 정작 인생의 마무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 뒤로 회개도 안 하고요, 돌이키지도 못하고요, 점점 더 악화되더니 나중에 점쟁이도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 점쟁이도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하더니 마지막에 길보아산에서 자기가 이방인 저가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칼을 놓고요 거기 엎드려져서 자살을 해요. 사울왕은 자살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전반전도 잘하시고 중반전도 잘하시고 후반전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후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뒤에 잘못해버리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어도 지금에 와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앞에 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이전 일은 기억함이 없다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죽기 직전에 가장 좋은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가 딱 숨 넘어가기 싫을 때가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죽으시면 최고 복이 있고요. 그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죽으시면 최고 복이 있고요. 그때 가장 잘 섬기는 상태에 있으면 그것도 최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던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며칠 남았을 수도 있고요, 몇 년 남았을 수도 있고 몇십 년 남았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인생이 우리가 자꾸 너무 이렇게 막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직접 한번 경험한 거 아닙니까? 뭐 죽으려면 바로 죽는 거더라고요.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지혜를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끝날까지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복된 삶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한다는 말씀은 내가 죽기 직전에 며칠 마무리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부터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어떻게 해야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여기에는 답이 많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신앙생활에는요 끝까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걸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시험은 계속 올 거예요. 앞으로도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와, 나는 이제 앞으로 이 큰 시험을 이겼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나는 인생은 평탄할 거야. 이 위기를 넘겼으니까 인생은 평탄할 거야. 나는 지금 죽을 고비 넘겼으니까 이제는 평탄한 삶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당장 그 꿈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또 찾아올 거니까요. 시험은 또 찾아옵니다. 누가 살아있는 한, 마귀가 살아있는 한 시험은 찾아와요. 요즘 제가 마태복음 새벽에 강해하는데 마태복음에 거기에 보시면 그 4장에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서요, 우리도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파도가 크게 쳤다가 작게 쳤다가 막 계속 오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큰 시험 이겼다고 이제 나는 시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큰 파도 한번 경험한 다음에 이제는 큰 파도를 경험했으니까 이 바다는 시냇물처럼 잔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막아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이 인생을 사시는데 평탄대로만 있으면, 평탄대로만 펼쳐지면 하나님 잘 의지할까요? 잘 의지하지 못할까요? 대답을 하세요.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자, 계속 앞으로 하나도 어려움 없고 다 잘 돼요. 막 손만 대면 다 잘 돼요. 하나님을 잘 의지할까요? 잘못 의지할까요? 자, 일부 예배 때도 다 잘못 의지한다. 지금도 다 잘못 의지한다고 하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고마워해서 막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안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간사함 때문에. 인간은요, 참 간사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간사한 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하나의 간사한 기질이에요. 잘해주면 더 많은 걸 원해요.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막 누구한테 하면 순종 잘하면 더 요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일하나 하나님 소리 막 간절하게 찾고 싶으시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저런 천길낭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갖다가 막 달쏜살같이 달리는 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소리가 막 나와요. 저도 이거 예전에 어디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느 곳에 이렇게 막 경치가 좋은 데를 갔는데 저는 처음 가는 거고, 그 기사는 맨날 그 길을 달리니까, 그 기사는 뭐 맨날 뻔한 길이니까 막 달리는데 밑으로 천길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지, 저렇게 하다가 브레이크 파열되면 이거 차가 뭐 비행기처럼 날아가겠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안에서 사람들 막 나와요.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거기 아이고부터 시작해갖고 주여 뭐 온갖 말 다 나와요. 하나님 소리 다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손을 보면요, 다 기둥을 붙잡고 있던,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꽉 붙잡고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꽉 세게 붙잡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세게 붙잡고 있었죠.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딱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내려오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운전사가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갔어요. 이렇게 안 해도 편안해지고요. 저절로 붙었던 손에 힘이 빠지고요.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 다 내려놔요. 그리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자꾸 뭐 하냐면 거기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빼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하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 사람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하고 하나님 사이에 자꾸 이게 안 맞는 거,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면 자꾸 이렇게 기도한대요. 성도들은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하게 없어서, 편안하게 없어서, 편안하게 없어서 이것만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신대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편안하게만 했다가는 그냥 죽어요. 다 시들어 죽어요. 제가 갑자기 이걸 갖고 지금 생각나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앞에 이거 여름에 키우기 되게 힘든 건데 이걸 제가 샀잖아요. 이 난을 호접난 이거 하는데 요게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다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요걸 그대로 그냥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더니 여름에 막 여기 32도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다 삶아서 죽는데, 그래서 얘도 공기가 필요하고 이게 흐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당연한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제 방에 저 사무실에 갖다 놓고 거기서 기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럼 거기에 선풍기도 좀 틀어주고 에어컨도 이제 저기는 작은 방이니까 에어컨도 틀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라니까요. 얘가 굉장히 잘 버티고, 그리고 얘는 바람을 쐬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통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만히 그냥 평안하소서 하고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잖아요. 지가 알아서 죽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성도들도요, 가만히 평안하고 평탄하면 그냥 알아서 죽어요. 평탄한 속에서 그냥 어느 속에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바람을 불어갖고 흔들리게 하셔갖고 좀 더 정신도 차리게 하시고, 얘도 졸고 있다가 이게 막 바람이 불면 정신 차리면서 그러면서 얘가 깨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셔서라도 하나님 붙잡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실패를 본받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그리고 항상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온다는 걸 알아야 시험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가시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제가 사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것이 생각 잘못해서 그래요. 사울은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망한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13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시면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위기 속에 직접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죠. 적어도 그런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드리기로 했느냐면, 첫 번째,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안 와요. 안 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인데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오려나 보다. 두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려도 이게 지금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제사장이 드리면 좋지만 제사장이 없어서 지금 내가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찾아서 읽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제가 대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완전히 못 믿은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사무엘이 안 왔을까요? 자, 13장 10절을 보세요. 13장 10절에 보시면 자, 13장 10절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아멘.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요, 이날 다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7일 안에 온다는데 끝까지 끝날까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나 보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그냥 그 시간에 안 오는 줄 알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제사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 몇 시간 딱 드리자마자 그 뒤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몇 시간만 참았어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여하튼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자, 여하튼 여기서 보세요. 사울왕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 판단한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세요. 15장. 여기도 자기 생각으로 망해요. 자기 생각. 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는 그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거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득이해서. 아니면 이건 이런 식으로라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걸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제 지금 환경이 그래요. 제 지금 일이 이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단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득이한 것도 부득이 못한 것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 순종하면 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 가서 90%니까요. 아유, 그러면 뭐 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개 중에 저는 그래도 9가지 했으니까 순종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가지가 안 됐으면 순종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막 뿌듯하게 쓴 거예요. 나는 순종 많이 했지.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자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흐지부지하고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든지 말든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런 거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요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90%는 정신 차리고 있었어요. 10% 때문에 탈락해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몇 마리 남겨놓아도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건 사울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은 그건 불순종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 끝날까지 좋은 인생을 살기를, 좋은 삶을 끝날까지 살기를 원한다면요,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주장하려는 사람들을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 왜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맨날 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 그래서 그 생각만 딱 그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막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정말 위험한 분들이에요. 우리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가 딱 떠올리면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렇지, 설령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은 복받기가 어렵고 인생을 잘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습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새우깡 같기를 원합니다. 일단 아멘부터 해보세요. 새우깡 같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새우깡 노래 아시죠? 예, 손이 가요? 손이가 모르세요?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만 손이가 모르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꾸 손이 가셔야 돼요. 성경이 새우깡 같이 되셔야 돼요. 근데 싫어하는 음식처럼 성경 한번 열어보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제가 보니까요, 정말 성경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요, 평생 이 성경 뚜껑을 못 열어보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주일날도 와서 성경 안 열어봐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다가도 성경 앱을 깔긴 깔아요. 한 번도 안 열어봐요. 그리고 맨 쓸데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손 많이 가는 거 뭐예요? 스마트폰 제일 손 많이 가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이 안 걸려있으면요, 불안증 걸려가지고 죽는데요. 그냥 뭐 어디 가나, 화장실 가도 어디 가나 다 스마트폰 그냥 잡으면, 자다가도 제일 먼저 잡는 게 스마트폰, 제일 나중에 놓는 게 스마트폰. 이렇게 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요, 인생 잘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하고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말씀에 매이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매이게 하소서,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매이려면 말씀이 있어야 매일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매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매여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는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끝까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시험이 온다는 것,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부득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져서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